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초대교회에 말씀이 더욱 흥왕하여 가고 모인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데, 그렇게 우리말대로 부흥되어져 가는데 불만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겼다는 것이죠. 그 중에 구제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결단을 하고, 그런 행정적인 부분, 교회의 부분에 있어서는 집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웠다는 것이죠. 그 말씀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그대로 녹아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책 몇 권 보면서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냥 지식적으로 교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모두의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그리고 길게 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가치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치열하게 싸워가며 순간순간 신앙의 삶과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을 주님이 허락하시는데, 아침 시간부터 일하고 밥 먹고 같은 공간에서 비 오면 비를 맞고 눈 오면 눈을 맞고, 따가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과 힘듦과 아픔과 혹 요즘 같은 시기 코로나도 믿는 사람이라고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니 예배 시간 빼고 다른 곳에 써야 하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이 먼저가 된다면,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것, 그것은 말씀 사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하며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따라하겠습니다. 스데반. 네,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7절까지 해서 오늘 이제 6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7 집사를 세우면서 특별히 스데반만 새로운 수식어가 있었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요거는 단수고 오직 스데반만 수식하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7장 54절부터 60절 그 이전에 그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합니다. 우선 교회의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학력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재력이나 정치적인 힘이나 건강이나 외모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교회의 일꾼을 뽑는 데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하다고 칭찬받는 사람. 말씀드렸죠? 나 지혜가 충만해 라가 아니라, 나 지혜가 매우 충만해, 그렇게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지혜가 충만하군요 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을 소개를 했는데 오늘 스데반은 죽어요. 설교 한 번을 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과연 스데반에 대한 그 많은 수식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하는 사람, 과연 이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의 시작은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속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과의
논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9절에 이른바 자유인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스데반이 전하는 것을 거기 모인 유대인들이 반박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 스데반이 전하는 말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곡해하여 잘못 알고 있고, 스데반은 예수님에게서, 사도들에게서 배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 당연히 이것은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이 스데반의 모습, 그리고 스데반에 대해서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가득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떻다? 천사의 모습과 같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어떠하냐? 단순한 거예요. 그의 삶은 어렵지 않고 단순했습니다. 이제 16절부터 이제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이제 교회가 많이 있죠. 한국에 교회가 많고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검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가라고 했을 때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히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에 과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지, 복음을 전하는지, 자신의 나라를 전하는지, 자기의 자아 충만해서 자기만 자랑을 하는지, 하나님만 증거를 하는지 그 설교에 조금만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삶에 혈기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욕설을 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이제 그렇게 논쟁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했느냐?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대화에서 도대체 논쟁이 되지 않으니 거짓말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거짓말로 그 사람을 모욕을 하게 되고 깎아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모습 속에서도 다 같이 거짓말을 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그러지 않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분들인 거예요. 예전에 저는 이제 많이 봤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고 병도 고친다고 하고, 그런데 거짓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설교를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만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스데반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아가 충만하고 말씀 사역이 아닌 그냥 자신의 삶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어서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읽은 53절까지 쭉 읽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손가락을 다 이렇게 피시고 집에 가셔서 7장을 꼭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과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스데반의 설교를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이렇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도전받으시기 바라고, 혹 만약에 도전이 안 된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혹은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도 과연 복음이기는 하죠. 하지만 복음 전체의 어떤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한 문장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복음이지만 집에서 천천히 읽으셔서 이 스데반이 마지막 죽기 전에 전하는 이 설교와 이 복음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 보시며 나도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해야겠구나 꼭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봅니다. 2절에 여러분 부형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는 당시 스데반을 배교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사람들이 몰아세우고 있는데 스데반은 분을 내거나 욕설로 맞서지 않고 정중히 예의를 갖추어 천천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부형들이여,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겸손하고 공손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공손합니다. 예의를 갖춥니다. 분을 내거나 욕설로 맞서지 않습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스데반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보니 거짓과 속임과 욕설과 분노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겠죠. 내가 과연 성령이 충만한지.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사역을 한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보며 듣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혹 저기 잠을 자고 있는 우리 세움이나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이 스데반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면, 말씀을 내가 잘못 보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보지 않거나 그러겠죠.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번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살아보니 이상해. 돌아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과연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점검을 하면 될까요? 기도원을 가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금식을 하면 될까요? 금식 너무 어려워요. 하루 지나고 이틀째 되면 막 통닭이 날아다니고 라면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다. 금식을 하면 될까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혹은 곁길로 가고 있는지, 혹은 내 삶이 과연 신앙의 삶인지, 성령 충만한 삶인지, 말씀 사역 속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공예배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주일 예배 빠짐없이 나오고 계신지, 빠짐없이 나오시고 계신지.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제일 첫 번째가 되어집니다. 혹 종종 지각하시는 분, 일찍 나와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누가 앉아 있어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제 저녁에 다 써놓은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저녁에 미리 옷을 준비해 놓고 미리 머리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 감고 미리 감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미리 헌금도 준비하시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헌금을 많이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헌금이라는 부분도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단돈 1,000원일지라도 10,000원일지라도 미리 준비하여서 예배에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제일 첫 번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셔요. 일찍 오셔서 예배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 다음 공예배,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나옵시다. 네. 또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금요기도에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잘하셔도 신앙생활하는데 상위 한 20% 안에, 우리 한국에 혹은 전 세계의 성도들 안에 20%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내 영적인 상태가 좀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기도원을 가지 마시고, 그때도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가지 마시고 담당 교육자나 저에게 찾아오셔서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을 제안하셔서 함께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양식들이 공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말씀을 하시면 돼요.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사람 찾아가고 다른 어떤 성경 공부를 찾다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 연초에 2단 강의 들으셨죠? 그것이 이제 그 위험한 상황의 제일 첫 번째예요. 그 어떤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이나 저에게 외부에서 혹 어떤 그룹들이 있어서 모임을 하신다고 하면 저에게 꼭 말씀을 하셔서 함께 거기 모임을 하는 분들과 교류해가며 기도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시면 건강하게 되어지는데, 혹 교회 외에 밖에서의 어떤 그런 모임들이 제가 모르는 모임 혹은 저에게 말하지 못할 모임들이 있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생활을 제가 침해하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저하고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오픈되고 나누고 상의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모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이것은 전국에 있는 우리 고신교회가 똑같이 외치고 있는 슬로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되어집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외국에 있는 지체들이 있죠. 우리 주연자매, 성령자매, 성은자매도 혹 지금 보고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시간을 떼어서 이 주일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요즘 너무나도 좋으니까요. 실시간으로도 나가고 또 말씀으로도 유튜브에 공개가 되니까 꼭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이 온전하여질 때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지요. 설교를 차근히 보면요, 아까 말한 대로 부형들이여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공손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어서 스데반의 이 설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영광의 하나님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족장 사회잖아요. 씨족 사회잖아요. 가족들만 모여서 살고 그 가족들이 무리를 지어서 유목민으로 돌아다니는 삶이니 그 가족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내 멤버십이, 내 보호막들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걸음을 뗀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야곱 12아들 더불어 요셉까지도 인도를 하십니다. 요셉도 그 형들이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지만 9절에 보면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곧 요셉의 삶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의 아픔의 삶입니다.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벌거벗겨져 구덩이에 빠지고 가족들과는 헤어져 종으로 팔려가 낯선 곳에서 혼자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해를 받아 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 요셉이 잘 버텼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니까. 아브라함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형들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문구가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요. 이 상황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문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힘들고 어렵지요. 만약에 요셉이 혼자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버텨낼 수가 있겠어요? 요즘 청소년 아이들 학교에서 뭐 왕따를 당한다고 해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나는데, 혹 요셉이 혼자 있다면,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 가족들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유튜브가 있어서 내비게이션으로 길 다 찾아보고 또 뭐 3D로 해서 옆에 뭐가 있는지 상가가 뭐 있는지 다 알아보고 가지만, 그렇게 가는 것도 여러분들 여기 2년 전에 처음 이사 왔을 때도 낯설었잖아요. 그렇게 같은 한국 아래에서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가는 것도 낯설고 두려운데, 다른 곳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문구가 없다면 아브라함이 그 발을 뗄 수 있었겠는가? 요셉이 과연 그 가운데에서 애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 이 진리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20절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아가죠. 25절에 모세는 그때에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엄마 품에서 자랐지요. 엄마 품에서. 그런데 이제 더 커가니까 못 키워서 나일강에 이렇게 보내고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40살을 살고서는 모세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키겠구나.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그러니까 이 일이 탄로되었다라고 하며 모세가 그 자리를 도망가게 되지요. 그냥 단순히 애굽 사람을 죽이고 자시고가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바로에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쳐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40살 때 그것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배격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40세에 출애굽을 시도했다가 도망가게 됩니다. 미디안 땅에서 아들 둘을 낳으며 30절에 보면 또 40년을 채우게 됩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을 시키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세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요. 모세가 위대하고 모세가 출애굽을 잘했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40세에 실패한 모세, 이제 80세의 노인이 된 그 모세를 하나님이 때가 되매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낸다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이루시지만 3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스데반이 전하고 나서 그 시각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거기 모인 유대인들에게도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51절 말씀에 보면 51절부터 53절까지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51절에서 5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전하고 나서 이제 거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했던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으로 세워진 자들을 거절한 자들도 너희들이고, 얼마 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의인을 잡아주고 살인한 자도 너희들이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도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거기 모인 유대인들은 이 말에 되게 긍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을 잘 지켜왔다라고 자부하던 그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은 너희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54절에 같이 한번 오늘 말씀입니다.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설교를 들은 자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찔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찔리면 회개를 해야죠. 돌이켜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군요. 내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었군요. 내가 의인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군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한 것처럼 내가 주님 보내신 주의 사자를 그렇게 거절했었군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회개를 하고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모인 그들이 보인 반응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서는 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 그리고 거기 모인 군중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지금 스데반은 평안한 언덕 위에서 하늘의 멋진 석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고 시기가 가득한 눈으로 째려보고 있고 씩씩거리면서 뭐래? 이를 갈거늘. 이를 갈거늘. 본인 외에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공격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누구를 봤냐? 거기 모인 그들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의 시각입니다. 신앙인의 시선이에요. 주변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바라며 거기 모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외침이 두 개가 나와요. 군중들의 외침입니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달려들었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런데 또 하나의 외침이 또 나옵니다. 5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군중들도 큰 소리를 외쳤고 스데반도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같이 멱살잡이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같이 돌을 들고 치고받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던져지는 돌을 맞으며 그들의 욕설을 받으며 끌려감을 당하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네.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고향을 떠날 수 없었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날 수가 없었고요. 지금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과연 돌을 맞는 사람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여 이 죄를 무고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에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가 잘못되고 망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스데반이 자니라 하고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스데반의 삶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수식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말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신 은혜를 증거하는 그 말씀 사역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얼굴은 욕을 받지만 천사의 모습과도 가깝고 그의 기도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이를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공격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거짓으로 무고하여 고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여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